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쾌하지 않으셨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근본 하나님의 뜻은 왕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신정 통치 국가가 싫습니다, 왕정 통치 국가로 정치 제도 자체를 바꿔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때는 너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여전히 신정 통치 국가에 살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생각하게 되죠. 사무엘 때에 신정 통치 국가가 끝을 맺고 왕정 통치 국가로 바뀌었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사사 시대였죠. 사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불러서 그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던 그런 재판관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도 세워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던,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싫어했죠. 백성들이 왕정 국가로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걸 싫어했지만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 오늘 읽었던 17장 말씀 때문에 허락을 한 것으로 생겨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원 뜻이 크게 굽혀지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 왕들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왕을 세워야 한다. 5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5가지 규례를 주셨어요. 첫째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라. 너희들 마음대로 아무나 너희들 마음에 좋다고 옹립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둘째는 너의 다스릴 왕은 절대로 외국인, 타국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군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후로는 다시 그 길로는 가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을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 또 넷째는 그에게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에 미혹함이 되지 말게 해라. 그리고 5번째는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전제로 해서 왕을 세우도록 그렇게 미리 예고하셨죠. 여기서 이게 5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왕정 통치를 요구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을 때 따라오는 부작용들을 미리 대비하도록 경고하신 것이 바로 이 5가지 조건들임을 보게 됩니다. 왕정 통치국가가 되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신정 통치국가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늘 약해지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정 통치 국가가 로 전환한다면 그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왕은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다스리는 그런 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야지 타국인이 그들의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외국인을 왕으로 세운 적은 없습니다. 로마 식민체 하에 분봉왕 헤롯 같은 것은 로마에서 세운 것이 이스라엘에 세우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철저히 이 말씀을 따라 자기 백성들 중에 왕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외국인이 와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측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군사력을 과대하게 키우지 말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은 기병대죠, 기병대. 이런 것을 많이 두지 말라. 기병대 하면 보병이 아니고요, 칼제비나 궁수가 아니라 쏜살같이 달려가는 기동력을 갖고 있는 강력한 군대를 얘기하는데, 그런 군대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왕이 교만해져서,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업수 여기고 또 자기 과시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교만하게 휘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또 병마를 구입하기 위해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의 잡신들을 배우고 섬기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동시에 이방 여인들과 이스라엘이 혼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아예 하나님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후라고 하는 건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입니다. 지금 이후에는 다시 너희들은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과 같이, 왕은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 된다. 왕이 또 많은 부인을 얻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도 나오죠. 많은 부인을 얻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왕이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들을 왕궁에 많이 불러 모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 나라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갖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돈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전쟁을 쉽게 걸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정략 결혼들을 과거에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많은 왕비를 두지 말라, 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한눈 팔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막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왕이 부인을 갖다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변 왕국들을 그런 식으로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의지하고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마라 그랬는데,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또 애굽하면은 언제든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일 비옥한 나일 삼각주 위에 건설된 이집트가 어 엊그제도 보니까 너희들이 거기 있을 때는 발로 물을 댔었다. 뭐 물이 흔하니까 뭐 이모작 삼모작도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누리게 되는 부 이런 것에 너희들이 정신이 함몰돼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저주받기를 아주 자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네.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도 취하고, 믿음도 가지겠다고 하는 이러한 혼합주의, 잡탕주의가 신앙 속에 뿌리를 버리고 있다면 그건 복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세상이 가져다 줄 어떤 그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데다가 관심을 쏟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왕을 세울 때 왕정 통치 국가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런 5가지를 마지막에 보면 은금을 보화를 쌓아두지 말게 하라. 왕은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력도 갖게 되겠죠. 그걸 갖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귀를 쌓으려고 그러겠죠. 자, 그렇게 되면 백성들만 골탕을 먹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다스리고 인도해야 할 왕이 백성들로부터 가렴주구해서 쥐어짜가지고 그들로부터 재물을 탈취하고 부를 축적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떠죠? 왕이 백성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가 그 예방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레위 사람 앞에,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왕이 자기 옆에 두고 평생을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그 마음이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게 되지 않고, 여기 형제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 위에 교만하지 않고 또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그와 그 자손이 이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딴짓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 왜 안 나오느냐? 전날에 늦게 자니 그래요. 맨날 그 컴퓨터 보고 인터넷 보고 그러니까 새벽에 무슨 수로 나옵니까? 근데 그거는 하면서 새벽 기도로 잘 안 나와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들이 어디 있어요. 새벽에 나오려면 전날 10시, 11시면 자야지. 안만 늦어도. 그 전날 1시, 2시, 3시까지 맨날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새벽에 나와? 그 말은 뭡니까? 아예 나는 새벽에도 안 갈 작정을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것을 계속 마음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애국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건 애굽으로 돌아가는 죽을 작정을 한 사람들의 태도다. 제가 새벽 기도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죠. 세상 것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초점을 잃어버리고
헷갈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왕정 통치 국가를 허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5가지를 말씀하며 오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정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어 시선을 고정시켜 주님만을 쫓아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